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의 환경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힘들어하는 것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사울이 머물렀던 그 나라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온 거예요. 늘 뒤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개성과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대적을 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산에 서로 진을 치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야 나와라 붙자 싸우자. 그렇게 막 호령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절절 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무장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 골리앗은 아주 키가 커요. 6급인 한 뼘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은 선 노트구나 입은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입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그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 띄고 방패를 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보병이 있는 곳에 탱크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울 왕은 또 그에게 속해 있는 군대는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폐함과 동시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이 되는 걸로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형님들이 전쟁하러 나간 그곳에 아버지가 준 음식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다윗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쫄쫄매고 있을 때 이 어린 목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막 나무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나무랬어요. 그랬지만은 다윗이 믿음으로 한 말이 사울 왕궁에까지 들리니까 사울이 불러서요. 야, 너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보니까 장군도 아니고 너 소년인데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처럼 때려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쓰던 칼과 투구와 갑옷을 입혀보니까 다윗이 안 맞아요. 사울이 상당히 큰 사람인데 몸집이 큽니다.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걸 벗어버리고 다시 양을 칠 때에 가졌던 그 돌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에게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은 다윗과 사울이 했는데 마음은 요나단하고 통한 거예요. 누가가 어떤 여자가 선을 보러 갔는데
친구를 데려가서 선을 보는데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선 보러 간 사람은 뒷전이고 따라간 사람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거죠. 사고를 하고는 지금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요. 그런데 옆에서 듣는 요나단은 다윗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말이 통하는 관계, 그보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 오늘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나단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줬어요. 칼도 줬습니다. 창도 줬어요. 띠도 줬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윗이 있는 그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풍전등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지혜로운 다윗이 됐는데 우린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윗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거냐? 생활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효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수 갚지 않고 늘 선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편 19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너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너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 권력에 권력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쾌락에 쾌락을 더하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미래를 보십시오.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길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끝까지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듯이 말씀으로 교회에 붙어 있고 진리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당 짓는 사람 있죠?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6장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세속적으로도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면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행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의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박해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시키고 애기 못 낳게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박해하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약하게 하는,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요즘에 그러잖아요. 잘못된 공산주의자들, 정치권자들을 교회를 박해하라, 성도들을 박해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할까? 코로나 때도 보면은 전철도 꽉꽉 차고 다 다니는데 교회만 와서 20명 예배 드리라, 몇 명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무너진 교회도 있지만은 더 단단한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애굽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습니다.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히브리의 아들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오늘 본문 나라가 어려울 때 뒷공문이 빼지 않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그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통일 왕국으로 그 모든 걸 지배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윗과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자군단에 토끼가 지도자면 그 사자군단은 토끼 수준으로 산다. 싸움은 항상 진다는 거예요. 토끼 군단에 사자가 리더자면 사자의 실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사자 군단과 토끼 군단이 싸우면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가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권력이나 부보다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하면서 다윗의 지혜를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참 6.25 때.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지킵시다. 교회 지킵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거예요. 나라 지켜야 돼요. 지금 저는 목회자들도 중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목회자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 구합시다. 아멘. 나라 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좋은 지도자 뽑아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우리 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